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석 달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은 이 교통이 배가 발달이 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육로를 거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치고 또한 이 위에 북부 지방,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을 거치면서 이와 같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닷새만에 드로아를 가고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소까지 바울이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려 했지만 바울이 어떤 정한 바가 있어서 걸어갔습니다. 한 60km 정도 되는 드로아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걸어서 갔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렸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거기를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약 6일 정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6일 정도 걸렸습니다. 전체적인 날짜를 계산해 보면 25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오순절입니다. 나머지 기간이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25일 동안 이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밀레도까지 온 거리보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오순절 전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했는가? 오순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정절 해가지고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은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순절이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상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해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를 뜻하는데, 근데 그 절기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의 날에, 감사의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그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명절에 전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인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월절,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을 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기에서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죠.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하는데 50일째 되던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기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 오순절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어느 정도 일맥이 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일곱째 주간이 지난 다음 날, 즉 77에 49잖아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49일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또 이 오순절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50일째가 지난 날, 6월절로부터 50일절이 지난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50이라고 하는 이 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 펜테라고 하는 말로 유추된 펜테코스탈, 이 오순절 주의자,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가 이 오순절 주의자의 유래가 돼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순복음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은 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를 드리는 날, 이것이 오순절이었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전파되기 시작한 날, 이것이 오순절이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난 2017년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이 이미 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이 오순절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순절은 이 또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20년에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지니고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1620년대의 풍년과 오늘날 2017년도의 풍년은 차이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년이다라고 할 때는 차고 넘쳐가지고 이걸로 주체할 길이 없는 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풍년의 개념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가격이 떨어졌네, 이것을 뭐 누가 이걸 처리를 해결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네. 오늘날 이와 같이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풍이라고 하는 이 풍년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1620년의 풍년은 그 오늘날의 풍년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날 그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또 동부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추운 겨울을 또 지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농사를 지은 농작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거를 가지고 생활하던 때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농사 지은 거 가지고 1년을 버텨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 풍년이라고 해봤자 보잘것없는 것.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그 시대의 풍년이었습니다. 또 그거를 가지고 1년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날이 사실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그래요. 뭐 정확한지는 아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의 성인 남자의 하루 분량, 식사 분량이 옥수수 5개였다라고 합니다. 옥수수가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사실 나달로 이렇게 뜯어내서 보면 한 옥수수의 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5개 분량이라고 해봤자 우리 어떻게 보면 밥 한 공기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옥수수라고 하는 것이 먹고 나면 금세 소화가 돼서 배가 금방 고파지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봤자 성인 남자가 옥수수 5개 먹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풍족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날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어요. 불편함만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정세적으로 또는 정치, 군사적으로 혼란한 때는 더욱더 마음이 불안합니다. 거기에 또 포항에 지진이다, 어디에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많고 감사할 게 넘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을 추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와 밀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주 넘쳐나서 아주 풍족해서 정말 이게 쌓아두고 먹고 남고 아주 그냥 흐트러지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라고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산꼭대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직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해도 정작 중요한 아주 땅이 비옥하고 옥토적인 데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었고, 각자 정한 땅은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곳이고 산꼭대기와 같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을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당연히 소산이 많지 않은 그런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더 나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단탄대로를 걷겠구나라고 기대하던 차에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아니, 눈에 보일 때 같이 있을 때야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의지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 호련히 올라가 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우리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명이나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데 막상 열흘이 지난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오순절날에 그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모여들고 막 하더니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380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과 열흘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용히 살면, 그저 그냥 쥐죽은 듯이 살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외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오히려 내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하면 풍족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보다 2000년 전에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감사는 훨씬 적어요. 너무나도 적어요. 자,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오늘날 우리들과 누가 더 사실 행복합니까? 누가 더 넉넉합니까? 예, 저도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 댁이 다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방학 때면 놀러 가요. 또 명절 때면 놀러 갑니다. 그런데 놀러 가서 특히 추석 같은 때에 보면 이제 아직 다 거둬들이지 못한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절이라고 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나가서 농사일을 도와야 할 때가 있어요. 고추를 딴다거나 뭐 이렇게 농작물을 거둬들인다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그날도 제가 한 고등학교 됐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거기를 따라 나갔습니다. 뭐 혼자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시골에 말 그대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 산골에 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그랬으니까는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서 제일 편해 보이는 게 뭔가 그랬더니 고추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막 무겁게 들고 막 이동해야 되고 털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복잡한데 고추는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시간 딴 줄 알았는데 10분 지났더라고요. 어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다 저리는지 정말 말 그대로 1시간 하고는 제가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농사 일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다 모아놓으면 사실 별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을 살아야 된다.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달 어쨌든 적든 많든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삶을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농사 짓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만과 불평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족해졌는데, 아니 수천 년 전은 둘째 치고라도 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해졌는데 감사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가까우는데 우리들의 마음엔 자꾸 왜 불평과 불만과 자꾸 늘어나고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빨라요. 배는 하루에 한 60km 정도, 뭐 풍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배가 한 60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잘 맞으면. 그러니까는 한 6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50대가 넘은, 오늘날 우리 이 나이 개념을 비교하자면 한 70대 정도 되는 노인이에요. 더군다나 이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어서 늘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 70대 넘은 노인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60km나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면 그 같이 했던 동역자들, 젊은 누가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걸 쉽게 그냥 그러세요? 그럼 잘 가세요. 이러고 인사했겠습니까? 만류를 했겠죠. 사도 바울님 지금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수월하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권면했겠죠. 아니다,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동역자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배 타고 가고 사도 바울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명령해서 너희는 배 타고 가고 나는 홀로 걸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지금 6월절 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간 1분 2초가 아까운 이 상황 속에서 그 노인네가 60km 넘는 거리를 걷는다고 한다면 짧게 잡아야 이틀이지, 요즘처럼 뭐 보도블럭이 있습니까?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이 산을 뚫어놓은 터널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꼬불꼬불 오솔길이에요. 산을 만나면 넘어가야 되고 이 하천을 만나면 건너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70대의 노인이, 거동도 불편한 사람이 그 6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짧게 잡아야 이틀이지 사실은 3일, 4일이 넘게 걸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전에 가겠다고 하는데 이 급한 마음에 왜 이렇게 돌아서 가는가, 왜 이 먼 길을 홀로 걸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6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홀로 그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만큼은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나는 이 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이 고난에서 피해 달라고, 이 아픔에서 피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묵묵하게 그 6월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홀로 그 긴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나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어떠한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날 이후로 이 13절 이후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내가 원래 이제 내 터전이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했던 내 몸된 교회니까 이제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가서 좀 쉬자. 내가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못 본 우리 믿음의 형제들, 내 믿음의 식구들 같이 좀 어울리면서 좀 쉬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돌아오고 있던 길이에요. 근데 23절을 지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그걸 바꿔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내가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고 또 더 믿음의 근거지 아닙니까? 또 동역자들, 사도들이 함께 했던 곳, 그곳에 가서 영적으로도 충전도 받고 뭔가 위로도 받고 또 더군다나 내가 지금 물질을 들고 이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니까 뭐 어쨌든 이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환난과 결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폭행당하고 끌려가 가지고 이 로마 군대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까지 가서 목을 잘려서 죽는 이 마지막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평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정말 종처럼 나의 몸종처럼 나를 위해서 수족이 되어서 이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안 간 곳도 마다하지 않고 그 가서 핍박당하고 그 가서 어려움 당하고 가서 온갖 괴로움 다 당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나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잔치를 준비하고 그 사람이 노후에 어떤 인생 나머지 삶을 내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 줄까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잔치상이 아닙니다. 편안한 노후의 안식이 아닙니다. 환난과 결박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리고 물론 노년이긴 합니다만은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홀로 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밀접한 대화를 통해서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도 바울도 다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무슨 감사할 이유고, 그게 무슨 대단한, 그게 무슨 이 마지막 끔찍한 모습이야. 우리는 아마 입이 대빵은 나와가지고 불만과 불평을 했고, 어쩌면은 이 길을 피하고자 도망하고자 요나처럼 다른 데로 멀리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뭐 예루살렘 안 가고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와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농사 짓지도 않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달 월급이라고 받지만 사실 우리 통장에는 스쳐 지나갈 뿐이잖아요. 잠깐 한 줄 찍어주고는 말잖아요. 잔고 찾아보면 없잖아요. 예, 저희도 그렇고 뭐 다 아마 거의 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예, 잠깐 왔다가 바람과 같이 흔적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뭐 매월 말에 월급이 들어왔다고 해도 매월 초가 되면 하나도 없는. 그러니 더 감사할 게 없잖아요. 더 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쌓이고 누적이 되는 걸 보여야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건데, 흔적도 없고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때는 전화 와서 연체됐다고 연락 오고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이니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빠졌느냐? 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이 사도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들과 우리와의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없기는 매한 가지예요. 뭐 월급 통장 들어왔다 지나간 것처럼 뭐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뭐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넉넉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쫓기는 삶, 핍박받는 삶, 조롱받는 삶을 살았어요. 없기는 매한 가지인데 그들은 감사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왜 맨날 텅텅 비어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요? 기도원 처음 갔어요. 뭘 알고 갔겠습니까? 그저 형들 간다고 할 때 따라 들어간 게 전부 다였죠. 그러니 형들 기도할 때 나는 할 일도 없고 또 밥도 안 줬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 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밥도 안 줬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신발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니까는 신발을 다 뒤져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신발 찾아가지고 형들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웃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예. 그게 제 어린 시절의 기도원의 모습인데, 그때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대성전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천막이었잖아요. 크게 지금 뭐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생활관 그쪽이 아마 그 천막 대성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호루로 친 그 천막인데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반주가 없어요. 피아노가 없습니다. 북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찬양의 그 반주는 북이에요. 뚱뚱뚱뚱뚱뚱 이게 반주예요. 근데 얼마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꽉 차여가지고 문 밖에까지 나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여기 미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는데, 요즘에 간 이 기도원은 한가합니다. 널널해요. 무슨 수련회라고 해도 널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더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을 찌며 한탄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데도 아까워서 못 드리고 내 것인데 내가 더 써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까 읽은 신명기 16장 말씀에 또 보면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할 게 있고 감사할 게 넘쳐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뭐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는 내 정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돈 몇 푼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웃을 돌보는 것, 말로 돌보겠습니까? 무엇을,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과부와 고아를 그들이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오순절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같아야 합니다. 상황은 달라졌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얼마나 이 추수한 것이 얼마나 많았다고, 얼마나 대단했다고 오늘날만큼 많이 추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만큼 우리들이 사는 것만큼 이들이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 못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 이웃을 돌보는 것도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이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이웃 사랑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잠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포항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포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뒤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노란 띠를 띤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막 음식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왠지 노란 띠 하면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뒤편에는 할렐루야 써져 있고 앞쪽에는 뭐 이렇게 어디 교회 또는 뭐 어디 선교회 이런 것들이 써져 있으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봤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나 보다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포항불교연합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물론 뭐 기독교 단체가 안 도와줬다거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일부러 그런 화면을 내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뉴스를 딱 보면서 마음이 한편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런 어떤 그 타 종교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약간 좀 마음이 공허한 듯 하면서 약간 씁쓸했습니다. 나는 그때 왜냐하면 제가 밥 먹으려고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나는 밥 먹으려고 여기 있는데 참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대비되면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꼭 포항까지 안 가더라도 이 추운 날씨에 어렵고 힘듦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잡아주는 손길 하나로서도 위로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이 흉년이던 예루살렘에 도움을 주고자 힘써서 애써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과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받아 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것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통장 아무리 열어봤자 없는 것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이 2개가 있다면 하나를, 내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반쪽을,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따뜻한 손길 말 한마디라도 내가 나눌 때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될 것이요, 또한 그와 같이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주님, 오늘 교회 가면 무엇을 준다고 하더라, 떡을 주고 뭘 준다고 하더라, 그거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버지, 아직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아버지 그저 예물 봉투에 그저 적당한 금액을 넣어서 드리는 것으로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고아와 내 과부를 돌보는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포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볼 때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맞이하게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아버지 날이 되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영적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었사옵나이다. 아멘.